자,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사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마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을 얻고 또 많은 것들을 원하는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실로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추구해야 할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덤까지만 생각하고 무덤 이후를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발상,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저 사람처럼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가는 허무맹랑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이슬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자녀가 철이 들수록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철이 들었다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또 말하는 입술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귀한 시간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이 시간이 시간 낭비하고 종교 행사하다가 끝나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사오며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 시간까지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까지 바벨론 포로기까지 쭉 말씀을 받고, 오늘은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자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참 많이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의 구약 시대 때 지켜왔던 율법은 다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오로지 은혜,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구약의 율법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본인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단순히 믿기만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예수 전당 불신조. 이제는 우리 신앙인이 어리석은 신앙, 나 욕심을 위해서, 나 잘되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억지로 믿는 신앙, 종교가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나의 삶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도 보고 또 신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참 율법, 인간답게 살기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 아이가 이제
빵을 먹는데 아내는 제 아이가 좀 우유에다 먹으면서 영양가 있게 빵만 먹으니까 얼마나 목이 뭉치겠어요. 그러니까 우유도 먹어가면서 좀 먹어라 그러는데 제 아들은 빵만 먹겠다고 그냥 아무 대꾸도 안 하고 빵 아그작 퍽퍽한 빵을 먹고 있더라고요. 네. 하고 싶은 냅더라고. 그래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저 아이가 자식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잘 모르겠죠. 그러면 벌써 철든 거니까. 또 한편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이익만을 위해서 남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하나님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이해한다면 그게 철든 게 아닐까. 순간 아침에 설교 준비하면서 저희 집안의 풍경을 보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원함기는 앞에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좀 철들어서 이기적으로 종교 이용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철든 성숙한 신앙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죠. 바벨론에서 완전히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그러나 이미 7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유목민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살게 된 거예요. 포로기가 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운동을 하게 되었냐면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다 무시했구나.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지켜라는 율법을 다 어겨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처럼 이익을 위해서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하면서 우리가 종교 혼합주의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진짜 서민의 삶을 못 살았구나. 이 포로기 때가 되면 비로소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은 종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스라엘에서 지켜야 할 율법이 614가지에서 621가지로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614가지나 됩니다. 이거를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혼나서 이렇다, 징계받아서 이렇다, 우리 조상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 없는 서러움을 입는 거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철저하게 조상들의 죄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 역대기 말씀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나름대로 신학이 정립돼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대립적인 구도였던 사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는데 열왕기 때 보통 만들어졌다고 시작하는 이 역대기, 열왕기 때부터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의 사탄, 이 무리에 대해서 신학적인 정립하기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가정이 모이기만 하면 무조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어요. 시나고지. 뭐냐면은 회당은 13세 이전까지의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13세 이상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자꾸 잘못된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성인식이 아닙니다. 자, 바르 미츠바 뭐냐면은 율법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해서 회당 안으로, 회당 본진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걸 선포하면서 바르 미츠바 의식을 13세 때 하는 거예요. 자, 여담이지만 이 바르 미츠바 의식을 행사하면은 13살 아이에게는 각각의 자기 개인 통장에 2억에서 8억 정도의 돈이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의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전 세계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그 아이에게 1달러씩 기부를 해줘요. 그러면 13살인 이 아이는 적게는 2억에서 가족이 부유한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줘가지고 2억에서 5억 혹은 2억에서 8억까지 13살 아이들은 자기 통장에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런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대학에 가는 아이도 많이 있지만 보통 텔아비브, 이스라엘 수도로 가가지고 이곳에서 뭘 많이 하냐면은 벤처기업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리 집 들어올 때
문 열고 번호키 삐삐삐삐삐삐삐삐 번호키 만든 것도 이스라엘 벤처기업에서 만든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로그인하는 거, 컴퓨터 로그인하는 거 있죠. 그리고 잠금장치 거의 다 이스라엘에서 개발해서 우리나라에 수입해온 기술입니다. 자,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이 회당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를 하나님이 누구신지, 율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이 아이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구약을 만드셨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신가를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당 교육이에요. 여러분, 요르단은 사해바다, 평균 바다보다 약 7배에서 8배가 짠 광물질 때문에 짜서 생물이 살 수 없는 이 사해바다를 죽을 살자, 생물이 살 수 없는 사해라고, 데디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해바다를 가지고 연구를 해요. 왜 연구를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대 쓸모없는 것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요르단이 버려버린 사해바다를 돈 주고 사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해바다가 길게 있으면 절반은 요르단, 절반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허투루 창조하신 것은 없다. 개발해서 이 사해바다에 엄청난 광물질과 미네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화학약품, 특히 무게에 들어가는 화학약품과 우리 여자들에게 아주 좋은 머드팩, 유럽에서는 아하바라는 이 상표의 메이커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어요. 우리나라도 잘 알려있는데 아하바, 예,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회춘하다, 사랑과 정열을 다시 당신에, 이런 뜻이에요. 아하바, 다시 회춘하다, 그런 뜻인데 그만큼 이 사해바다에서 나온 머드팩으로 미용하면은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그렇게 좋아진대요. 자, 이처럼 이스라엘은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훈련시켜서 우리가 과거의 조상들이 이런 잘못 때문에 나라가 없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독립하고 우리나라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공부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며 살자.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율법을 더욱더 연구하고 10가정이 모이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신학시대 사도행전 때 바울이 전도여행 갔던 주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다 회당입니다. 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각 지역으로, 로마에 의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나라 가운데 회당이 다 있으니까 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이 회당을 뭘 연구하는 곳이라고요? 어린 아이들에게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곳이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이들에게 가서 바울은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니까 구약 성경에서 잘 알고 있던, 회당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과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보다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회당으로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서 로마가 치리하고 있던 유럽 대부분이 바울에 의해서, 회당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유럽 거의 대부분이 복음화가 전파됩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는 영국식 그리고 조직 신학식 이 관념만 갖고 있다 보니까 메시아 그러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한 영혼의 구원자, 내 죄를 용서해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이끌 나의 영혼의 구원자 메시아 한 명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메시아가 한 명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메시아들이 그동안 와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해리스 부통령과 대선을 놓고 치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도 이스라엘에서는 메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텔아비브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4개의 종교가 모여있고 이스라엘 땅은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은 회개도 사원이에요. 즉 이슬람과 기독교와 카톨릭과 유대교가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땅은 절대 누구 나라의 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전쟁 아주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세계 그 누구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라고 공포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무식하고 용감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동의 화약고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라고 명령해버린 게 누구냐면 바로 도널드 트럼프예요. 난리가 난 거죠. 중동 입장에서는 저 미국의 대통령 저놈은 우리의 편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중동 국가의 입장에서는 미국은 적대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와, 미국의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인정했어요. 우리나라의 위상을 올렸기 때문에 쟤는 메시아. 예. 이스라엘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메시아가 왔었고 앞으로도 나라의 기강과 국강에 권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다 메시아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한 명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부터 왜 메시아를 기다리겠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를 건국하고 우리가 다른 나라 압제에 있을 때 우리를 독립시키고 나라의 기강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정치적, 권력적인 그런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다려왔고 수많은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결국 포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게 나라의 독립과 건국이에요. 그리고 구약성, 특히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이 성경 저자가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을 그렇게 강조를 해요. 왜냐면 독립했으니까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애국심을 고취할 목적으로 이 구심점이 뭐냐, 바로 우리 조상 때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이 성전을 중심으로 나라가 독립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거기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 유대인도 아니고 이두메 사람이었던 헤롯이 왕으로 분봉왕으로 딱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짓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얻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약 46에서 47년 동안 이스라엘 성전을 만듭니다. 누구의 관심 끌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이 막대한 성전을 만들겠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기 때부터 그 이후부터 예수님 시대 때까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메데파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고레스 왕이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고레스는 메시아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세금만 내고 니네 나라 돌아가라. 다 포로 3차에 의해서 포로 귀환을 하고 그 땅에서 다시 성전을 짓고 살고 있는데 이제는 강력한 헬라 문화, 우리 알렉산더 대왕이죠. 강력한 헬라 문화에 의해서 나라가 또 지배를 받고 헬라 문화가 꺾어지고 또 로마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또 억압하고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제발 우리 나라를 좀 강력하게 이끌 리더가 필요한데 다른 나라에 계속 우리가 속국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권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우리나라를 최고의 강대국으로 이끌 수 있는 정치적인 리더가 필요한다고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의 독립과 주권의 회복을 가져올 사람. 자, 우리 이스라엘의 근대 역사를 보면요, 많은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백일 전쟁,
중동 전쟁. 자, 이런 전쟁 때 이끌었던 위대한 장군들을 다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는 팍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무너뜨리고 세계 강대국을 이끌 수 있는 권력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이 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그가 한 발언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 이 발언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도널드 트럼프를 메시아로 칭합니다. 자, 그러면 아주 쉬운 얘기를 할게요. 지금 미국의 해리스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 붙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누가 되기를 원할까요? 네, 당연히 트럼프죠. 왜냐면 예루살렘은 그 누구도 중동의 화약고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데 장사꾼인 트럼프는 좀 무식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거 다 신경 안 쓰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명령해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네가 우리 국가의 위상을 높였다. 너는 메시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과 다르게 우리를 구원한 죄로부터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시킬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메시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는 그냥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선포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신약을 인정 안 합니다. 구약만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쓰여진 신약을 이들은 인정을 안 해요. 몇몇 유대 랍비들이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를 연구해서 해석해 놓은 책이 몇 권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종교를 믿는, 신을 믿는 유대인들이 0.3%도 채 안 됩니다. 히틀러 나치즘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독일군에 끌려가서 홀로코스트 가스실에서 불에 태워져 죽이면서 신은 뭐하고 있었냐? 이렇게 우리가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할 때 도대체 신은 뭐하고 있었냐? 이 홀로코스트 사건 이후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신을 버려버리고 돌아섰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약 3%도 안 된대. 그리고 종교인들 0.3%? 굉장히 극소수만 신을 믿고 나머지는 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참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천대당하고 무시당했는가? 자, 이스라엘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힘있고 막강한 정치력으로 나라의 독립과 건국과 나라의 위상을 끌어올릴 정치적인 리더를 기다려왔는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왜 예수님 천대당했냐면 자, 권력가가 아니라 고아와 과부의 친구, 또 세리와 창녀와 같이 밥을 먹는 사람. 에이, 저 따위가 무슨 메시아야. 여러분, 당시 고아와 과부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는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에 희한한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고아와 과부는 일하지 말라고 정해준 이유가 있어요. 사회적인 약자죠. 남편이 없는 여자, 부모가 없는 아이는 일을 못하게 사회적으로 막아버리고 이스라엘 국민이 3년에 한 번 내는 11조, 그리고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자기 의식주에 필요한 걸 쓰고 남는 거는 무조건 고아와 과부를 돕겠고 했는데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남편 없는 과부가 일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주는 사회 보장 제도로 고아와 과부를 돕기 위해서 주는 돈을 안 줘요. 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명맥적으로는 창녀가 없는데 암막적으로 창녀가 존재하는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외면했던 고아와 과부의 친구예요. 그리고 세리, 야, 국민들에게 돈 받아 세금 받아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중간에서 얼마 챙기는 저 못된 세리. 쟤는 매국노했던 그 세리와 창녀의 친구래요.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는 정치적인 리더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가 기다렸더니 보아라 창녀하고 밥이나 먹고 쑥닥거리고 얘기나 해놓고 쟤는 메시아가 아니야. 권력까지 원했는데 권력가가 아니니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원래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생활 방향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생활하는 사람이 된 생활 강력이에요. 기도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요. 주기도문에서 처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미친놈인 거예요. 도대체 어떤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다. 쥐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미친놈 아니야? 그 목적에, 그 이유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끔 모함한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요. 이게 예수님께서 배척당하고 무시당한 첫 번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보다 더 많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자기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값비싼 소나 양, 그것도 흠이 없는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합격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극상품. 이거는 흠이 있네? 이거 하나님께 못 드려. 얘네들이 어떻게 장사했냐면요. 백성들이 1년 동안 잘 키우는 소나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들이 오면은 딱 보고 얘는 쓸만해. 야, 너 여기 봐. 흠이 있지? 이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거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못 드려. 그리고 이 소는 몰래 뒤로 빼놓고, 자, 여기 제사장 가야바가 인증한 정품 소가 있어. 자, 이 소 사서 예배드려. 그리고 중간에 돈 챙기고. 자, 이스라엘 북쪽에 가면은 실로암, 양의 못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죽은 제사할 때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씻는 곳이 있는데, 이곳으로 소나 양을 끌고 와서 잡아 죽여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상이 문으로 나온 다음에 다른 곳으로 살아서 소나 양이 들어가서 다른 사람에게 제사장 인증받은 소라고 해서 또 팔아요. 그리고 흠 있는 거, 절뚝발이, 아픈 애들, 털 빠진 애들, 얘네들만 잡아 죽여가지고, 자, 이게 네가 갖다 바친 비싼 극상품 소야, 가지고 와가지고 가짜로 예배드린 척 쇼를 하고. 문헌에 의하면 요세푸스 상중하 세 권의 책인데 당시 역사가입니다. 요세푸스가 기술한 역사서를 보면요,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근처의 모든 땅을 다 자기 돈으로 사들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사들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죽고 난 이후에 다른 누군가에게 승계되어서 다음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데, 장인어른이 가야바 대제사장, 그의 사위가 안나스 제사장, 그리고 자기 사위 가야바도 대제사장. 대제사장 직책을 돈 주고 사고 팔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돈을 받고 권력을 모으고 이런 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대놓고 화 있을진저, 야, 이 뱀의 새끼들아,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잘못과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 돈 받고 상 팔고 이런 사기짓 하는 것들 다 뒤집었고, 너희는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러니 예수님을 좋아하겠어요?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회의 청민들과 친구한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성모독, 그리고 까발리기 싫은 종교인들의 죄악과 잘못과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하고 정면 승부했던 예수님,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당시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리더가 아니란 그 얘기예요. 권력과 예수, 정치인 예수를 기다렸는데 사회의 약자나 돌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성모독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그들의 비난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부터 25절 말씀을 보세요.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자,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가 약혼은 해놓고 서로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자, 저는 마리아의 결단, 요셉의 순종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풍속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여자의 아버지나 여자의 오빠를 찾아가가지고 나 당신 딸과 당신의 여동생을 결혼하고 싶습니다. 나 집착금으로 당신의 딸을, 당신의 여동생을 내 아내로 데려오는 대신에 1년치 연봉에 혹은 1년치보다 조금 더 많은 연봉에 금액을 치르고 당신 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 집안이 서로 결혼이 성립되면 약혼을 하는 순간 때 결혼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될 때까지는 동심하면 안 돼요. 확인 기간. 자, 그런데 요셉은 약혼을 해놓고 자기 아내 마리아와 첫날밤을 치르지 않은 상태인데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배가 불러오네. 그럼 생각해보세요. 내 아내가 천연 줄 알고 결혼했는데 내 아이가 아니고 다른 남자의 애를 배가지고 배가 점점 불러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파혼감이죠. 자, 근데 파혼도 그냥 파혼이 아니고 여자가 아주 큰 실수를 해서 다른 남자의 애를 배서 파혼하면요, 마리아는 그 당시 공개 처형당합니다. 성경은 자, 이 요셉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봅시다. 자, 18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에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왜 그를 의롭다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가 선택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가 알고 보니까 다른 남자의 애를 뱄어. 아예 판! 이거 나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고 저 여자가 다른 여자의 애를 뱄어. 아, 파혼이야!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공개 처형당하는 거예요. 자, 지금도 아랍권에서는 명예청약을 자기 딸이나 조카가 다른 남자 불건전한 관계가 적발되잖아요. 친척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총으로 총살하는 게 그 나라 법에 있습니다. 경찰도 손 안 돼. 무서운 나라죠. 자, 이스라엘도 여자가 결혼한 여자가 그것도 정원 약혼을 해놓고 동침하게 되는 임신하게 되면은 마리아는 공개 처형당할 위기인데 성경에서는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마리아가 공개 처형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무도 몰래 자기가 마리아를 범해서 애를 가졌는데 내가 실증 나서 이 여자하고 파혼하고 나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데 완전 못된 팔불씨처럼 자기를 만들고 마리아를 몰래 끊어버리고 자기는 조용히 이 여자하고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 디카이오스, 의롭다, 정의롭다 그 표현을 써서 요셉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서서 요셉이 말해줍니다. 야,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마. 그는 부정한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 안에 아이가 잉태된 것이다.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할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일 것이다. 이 지시함을 받고
요셉은 자기 아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그를 아내로 보호자로 그를 데리고 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성령으로 잉태해서 애를 낳을 거야.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되기 원합니다. 실상은 뭐예요? 너 부정한 여자 되는 거야. 말로는 하나님의 아이를 된다.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태가 된다 말을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부정한 여자. 저 정을 놓고 딴 남자랑 바람 펴가지고 애 낳네? 아우 저 부정한. 쟤 죽어야 돼. 얼마나 속과에 세상이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사회적인 통념에서 어떤 압박을 받을지 알면서도 그는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태어나게 할 그릇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에서는 참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아이가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애를 낳았어. 이거 못 견뎌요. 모르고 있는 사람이 못 견딘다고요. 여러분 사자가 짝짓기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내 새끼가 아닌 새끼 사자를 다 물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암사자와 교미를 해서 자기 새끼만 낳아요. 이게 사자만 그런 게 아니고 곰도 그래요. 그래서 사자나 곰 이것들은 자기 새끼가 어린도 크기 전까지 물이 안 데리고 와요. 그리고 곰은 암곰이 새끼 곰을 클 때까지 키우고 안 데려가요. 본능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보호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너희 백성의 죄를 용서할 구원자,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런 뜻이죠. 자,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뜻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잘못된 사회적인 통념을 깨트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칭했던 침례 요한, 세례 요한도 도대체 언제 당신의 정체를 드러낼 겁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있을 때도 제자를 보내요. 아니, 예수님, 언제 정치적인 리더로 등극하실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합니까? 도대체 언제? 나 지금 옥에 갇혀있잖아요. 도대체 언제 이 나라를 세울 겁니까? 세례 요한,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메시아는 나라의 위상을 세운 우리나라를 로마 압제로부터 해결할 강력한 정치적 리더, 그분이 메시아야. 이렇게만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회적인 잘못된 통념을 깨트리고 모든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패러다임을 깨트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완벽한 율법,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5장에 보면은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어떤 얘기 있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봐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그득그득 쌓는지 안 쌓는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정말 오역된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이 온전한 단어가 히브리 말로 콜이라는 단어가 써 있거든요. 콜이라는 단어는 모든 종류의 11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1년 1월부터 12월까지 나는 한 푼도 빠짐없이 11조 다 냈다. 이게 온전하다는 그 뜻이에요. 콜! 모든 종류의 11조. 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종류의 11조 내라 얘기했죠? 안 했다는 거예요. 뭘 안 했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3년에 한 번 내는 11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11조를 다 내봐라. 그러면 니네 창고에 비나 안 비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도와주시냐 두고 봐라. 그 얘기거든요. 니네가 먼저 사회적 약자, 율법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너 귀찮게 할 줄. 너 안 지키면 죽어. 너 안 지키면 혼날 거야. 이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 아까 뵀죠.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주 날개 밑이라는 이 가사가 원어는 뭔지 아세요? 카나프라는 뜻이에요. 카나프, 날개 밑을 카나프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 카나프가 뭐냐면 약자 보호법이에요. 카나프가 바로 약자 보호법이기 때문에 주 날개 밑에서 내가 평안히 쉰다는 얘기가 뭐냐면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없는 사회적인 약자도 카나프, 약자 보호법, 하나님의 날개 밑,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나도 편안히 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안 지키고 있으니까 온전하니 잘못 해석된 거예요. 모든 11조를 너희가 지켜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돌보나 돌보지 않나?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 이야기가 말라기서 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1장 1획이라도 다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죠. 바로 율법은 여러분 안 지키면 혼날 것 같으니까,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억지로 지키는, 너 이리 와, 너 율법 안 지키면 혼나, 혼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과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완벽한 법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전달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본인을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권력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큰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이끈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민족을 이끌기 원하셨지, 너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너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가,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목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류 창조의 목적대로 인간이 살기를 원하셔서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해 나가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23절 말씀에 보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자, 임이란 말은 뭐예요? 자, 히브리어로 함께하다, 마누, 우리. 자, 우리 예전에 유행했던 결혼 정보회사 듀오란 말이 있죠. 자, 듀오란 말이 뭐예요? 함께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러면 우리 아리랑이란 말이 있죠. 이게 언어 플레이인데 헬라어로 이랑이란 말 자체가 이랑이란 말, 이랑이란 말이 함께하다, 그냥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리랑 이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고 함께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 아리랑 한국말. 언어 플레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다, 마누,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야 함께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와 동행하겠다, 간섭하겠다, 짐을 져주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자,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창조해놓고 내팽개쳐놓고 니네 알아서 해, 나 가만히 보고만 있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삶 가운데 동행하고 인도하고 때로는 간섭하여서 잘못됐으면 혼내고 옳은 곳이 있다면 격려하고 힘들 때 위로하고 도와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훈육이 한다 했죠. 훈육. 밥만 주고 학교만 잘 다니고 원하는 거 다 사주고, 그게 아니라 아이의 행동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혼내서라도 고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맞는 예의와 범죄를 지킬 수 있도록 교정하고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올바른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훈육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임마누엘 뜻 자체가 동행하고 간섭하고 짐을 져주고 인도한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돌판에다가 율법에다가 율법의 조항, 10계명은 2계명부터 뭐까지, 또 4계명부터 10계명이 뭐 있고, 또 포로기구 614가지의 율법 조항을 다 해놓고, 자, 이거 펴놓고 니네 평생 이거 지켜야 돼.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 안 지킨 거야. 꼬투리 잡아서 율법 안 지켰으니까 너 벌 받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성도의 마음속에 새겨진 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이러면 그래,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예요. 뿌듯해하면서 내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성취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2절에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나이가 30살부터예요. 자, 여자와 13살 미만의 아이들은 회당 본진이 있으면 본진 주변에 여자와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회당에서 전하고 그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바알 미츠바 13살에 이상 돼서 바알 미츠바 의식을 한 사람들은 회당 본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말로 생각하면 본당이라고 얘기해요. 본당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연구할 수 있고, 30살 이상부터는 자, 누가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고 풀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30살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나가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은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예수님이 몇 살이 돼서 사역이 시작하셨다고요? 30살부터. 왜? 그 당시에 30살 이상부터가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30살 이상부터가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도 보면은 25살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30살이 되던 해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자, 그 나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을 딱 읽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예수님이 했던 설교의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읽으셨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회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웅성웅성 뭐냐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 엄마 아니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우리나라, 자, 나중에 한번 나누겠지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꾸 팔복 그러는데 팔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회교도 사원이 몇 가구로 있는지 아세요? 팔각형의 도움으로 되어 있어요. 이 팔각이 뭐냐면은 바로 그 당시에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 숫자예요. 자, 팔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오역을 해놨어요. 자, 원래 성경을 보면 심령이란 말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푸뉴마,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단어가 가난하다. 어떻게 성령이 가난해? 하나님의 영이 가난하다는 말이 이게 해석이 되어 안 돼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 푸뉴마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사람의 마음, 심령이 가난해야지, 심령이 겸손해야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중국말 가지고 오역을 해놨어요.
원어는 가난한 말이 아니고 푸뉴마, 밑으로 내려오다. 하나님의 영이 밑으로 임한 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자는 행복합니다. 왜냐고요? 그가 천국으로 소유받는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걸 해석한 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네 거다. 이상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럼 이 말을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이는 가난한 자. 여러분 이 가난한 자가 뭔 말이냐면 돈이 없어서 가난할까요? 땅이 없어서? 그 가난을 말한 게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위치에서 떨어져 있는 불쌍한 사람들, 원래 이스라엘 위치에서 벗어난 가련한 사람들,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가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한 이유는 비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억눌려 있고 가난하고 원래 이스라엘 위치에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 기름을 부을 때 누구의 기름은 뭐예요? 왕,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선지자, 이 세 명의 기름을 부는데 바로 내가 그런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양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님 시대에 몸이 아프고 절뚝발이고 안진병이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들어가요. 몸에 이상이 있고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 성전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눈문자 고쳐주시고 절뚝발이를 고쳐주니까 제일 먼저 이들이 한 짓이 뭔지 아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뛰고 막, 그동안 내가 장애라는 이유 때문에 성전에 여러분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못 만나는 이유예요. 그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못 만나는데 예수님 때 예수님의 제자에 의해서 병 고치고 나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요. 무슨 얘기냐고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다 응답되었다고 얘기한 것은 누구만 성경에서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만민이 공평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말씀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설교가 뭐냐면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이르렀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뭐냐면 나 잘못했어요. 마음에 후회하고 이럴 걸 저럴 걸 껄새가 아니랬죠. 후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타노이아, 마음을 돌이키다. 완전히 마음을 돌아서다. 그런 뜻이거든요. 잘못된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을 회개라. 이유가 뭐냐면 천국, 죽어 사는 곳이 아니랬어요. 왜 마음을 돌이키게 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너 이제 잘못된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 그게 예수님과 침례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이에요. 그 얘기는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야. 너 이거 지켜 안 지키면 너 혼나? 이리 와. 옥의 틀을 잡아가지고 그래 너 하나 잘 걸렸어. 너 이제 혼나. 이러려고 율법을 지켜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못된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쟤를 짓밟고 내가 1등만 올라설 수 있다면 얘 짓밟아. 이런 게 지금의 사회예요. 잘못된 삶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인생을 살도록. 그리고 그 누구도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그 누구도 선행을 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인간 본성의 타락한 이 본성을 누구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마침내 이루어진 finally come true 실현된 하나님의 꿈이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반려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자기 이익을 선택한 게 인류 최초의 주사 아담과 하와예요. 타락한 인류가 점점 번성하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경건한 백성을 만들었지. 얘네들 말이 안 듣네. 아브라함의 백성을 많아져가지고 이제 내가 얘네들을 나라를 주고 땅을 주고 국민에게 그리고 법을 줘서 국가를 만들어요. 국가의 3원칙이 뭔지 아시죠? 먼저 헌법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시민이 있어야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국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국가를 이루어서 이들에게 율법을 줘서 경건한 나의 백성을 만들어야지. 근데 이것들이 나라가 되고 나서 왕에 의해서 계속 타락하고 회개하고 타락하고 회개하고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 나라를 없애버리죠. 그리고 이제는 포로에서 귀환되고 난 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인간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 죽어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구원의 열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토록 원하시고 바라셨던 온전한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간의 창조의 목적대로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지 성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제가 참 코로나 전에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과 책 제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교회는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온 사람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에클레시아 예수를 믿고 밖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끌림마다 모여있는 이 무리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하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하는 사람들?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온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방법도 살면 왜 교회를 천국을 이 땅에 실현시킨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방법대로 살고 있으면 우리의 바운더리만큼이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땅이 복음화되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 아,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 가야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연하게 죽고 난 이후에 가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 말 자체가 다시에 또 우러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내가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어요.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어요.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으면 내가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있는 그 구간이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오늘 학기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바운더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가 애를 낳아? 어떻게 다른 남자의 애를 가진 여자를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 복, 회개, 기도 우리가 참 많이 써먹기 좋아하는 단어들이에요. 자녀의 복을 주시고 우리 남편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저에게 배우자의 복을 허락하셔서 타짜 때는 남편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하는 일마다 잘되는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부동산 투자한 것도 뭐 하는 것도 다 대박나게 해주시고 우리 대화 내용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내용의 100%가 이거 아닌가요? 거의 90% 이상이 내 가정, 내 남편, 내 자식, 내 사업 성공 이것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나요? 특별 새벽 금식기도 이런 거 해보면 다 하는 내용인 거고 심지어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수험생을 위한 철야,
수험생을 위한 특별 40일 기도. 누굴 위한 거예요? 정말 이기적이지 않나요?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해왔으면 그만큼 그 실력이 나오는 거고, 공부를 안 했으면 안 한 것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목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기도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식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아파요. 내 남편 빨리 신장, 콩팥 기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누군가 빨리 뇌사자 나와가지고 우리 남편 신장 이식받게 해주세요. 누군가 죽기 위해서 기도해줘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네가 죽는 것이, 네가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요구하는 게 내 소원 성취가 복이 아니라, 복이 뭐랬어요? 바라크.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했을 때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 이걸 복이라고 얘기하고요. 회개는 후회하는 거예요. 나 잘못했어요. 양심의 가책 좀 받고 후회하는 게 회개예요? 아니요. 메타노야. 잘못된 나의 마음의 태도를 완전히 돌이키는 게 회개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원뜻은 뭔가요? 프로슈케. 어디를 향하다? 슈코마이.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다.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나 이익받아, 내 영적인 복지, 희망 받으려고 있는 단어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들이 바로 복, 바라크, 하나님의 무릎 꿇다, 회개, 메타노이아, 돌아서다, 기도, 프로쉽게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내가 적어도 신앙인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내 인간적인 욕심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인생을 보여주는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저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 원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을 이 땅 위에 가져온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천국이란 말, 바실레야 토, 혹은 바실레야 호 우라노스,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저의 삶이 혹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좀 엿보였으면 좋겠어요. 아들에게 빵만 먹지 말고 우유 좀 먹으면서 골고루 먹으라는 그 마음을 통해서 저는 부모의 마음이 엿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더 좋은 걸 주고 싶고 나쁜 걸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엿보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좀 엿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아이, 그래도 권력이 있어야지. 야, 그래도 사람이 말이야, 정치인이나 좀 힘이나 몇 명 알고 있어야지. 빽이 있어야지. 남들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하기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부자 되길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와 제 아내, 제 자식들 아우신 소리 하며 누군가에 구걸하지 않으며 그냥 쓸 만큼만 있으면 돼요. 누구처럼 대형 교회가 되어서 큰 목회, 이런 방 생각해보세요. 큰 목회의 정의가 뭐예요? 큰 목회, 사람 많아지는 거, 큰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 되는 거,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